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심지어는 촌스럽다고까지 여겼던 이 소리 속에 인류가 잃어버린 수천 년 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생을 고대 언어 연구에 바친 영국의 한 노학자가 우연히 한국에서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가 발명되기 전 인류가 신과 대화하던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지구 반대편, 전혀 다른 문명에서 온 이방인을 단 한순간에 오열하게 만들었던 그 충격적인 공명. 우리는 그동안 그저 습관처럼 내뱉고 흘려보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학자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뜨거운 눈물을 쏟게 만든 이 소리의 정체. 도대체 우리가 무심코 내뱉던 그 소리 속에 어떤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소리의 이름은 아이고였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중 절반은 비가 내리는 영국의 회색빛 거리 한 구석,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 찬 낡고 비좁은 연구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화려한 수사학에 열광하지만 저는 오히려 흙 속에 파묻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대 언어의 부러진 뿌리만을 묵묵히 그리고 미련하게 추적해 온 늙은 언어학자 사무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연구실에서 발견한 어떤 건조한 학문적인 성과나 통계 수치로 증명되는 연구 결과에 대한 지루한 보고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무장한 채 살아왔던 제 학자로서의 양심과 60년이라는 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아주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체험에 관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자 참회록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무심코 내뱉는 탄식 속에 혹은 가슴이 미어질 때 터져나오는 그 짧고 거친 신음 속에 수천 년 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고대 사막을 건너던 인류의 간절한 기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주류학계에서 공인된 정설은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늙은 학자의 망상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안고 런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건이나 녹음기를 돌려보며 확인했던 이 떨리는 발견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그 작은 반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도대체 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시공간을 달리하는 고대 사막의 언어와 이토록 쌍둥이처럼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닮아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류의 오래된 약속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하나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날들 중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내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가족을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날, 다시는 그 얼굴을 만질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날, 바로 장례식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이 찢기는 듯한 이별의 아픔 앞에서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 선진 문명이라고 자부하며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서구의 문명사회, 특히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런던의 장례식 풍경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니, 단순히 조용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곳은 차갑고 기괴할 정도로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은 마치 침묵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살아남은 자의 품격인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눈물이 흘러도 절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조차 남들이 볼세라 황급히 손수건으로 훔쳐냅니다. 이곳 서구 사회에서 장례식장에서 소리내어 우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개한 행동이거나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천박한 짓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르며 미덕으로 여기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 학문의 유일한 지지자였던 어머니를 떠나보내던 날을 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런던의 공원묘지에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저는 젖은 낙엽 위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마치 훈련받은 병정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땅을 치며 소리 지르고 싶은 뜨거운 용암 같은 울음이 터져나오려고 했지만 저는 옥스퍼드의 점잖은 교수이자 이성적인 학자라는 그놈의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 울음을 억지로 목구멍 안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차가운 흙 아래로 내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 흙이관 뚜껑 위로 투둑하고 떨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까지도 저는 어머니의 가시는 길에 단 한마디의 배웅도 단 한 번의 시원한 통곡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비겁했던 침묵과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은 머리가 하얗게 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가슴 한구석에 씻을 수 없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아니 썩지 않는 납덩이처럼 남아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운명적이고 필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날이었죠. 고대 아시아 언어, 특히 알타이 어족에 남아있는 독특한 음운 체계와 고리버의 특징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평소에는 연구 주제로나 접했지 실제로 갈 일은 없었던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빡빡한 학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머리도 식힐 겸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이름 모를 어느 시골의 한적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는 구불구불한 시골길. 사위는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풀벌레 소리뿐인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차창 밖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밤바람결에 실려오는 기이한 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원초적인 호소력이 있어 저는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숲속 깊은 곳에서 산짐승이 우는 소리인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밤바람이 낡은 빈집의 창문을 흔드는 소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나가 귀를 기울일수록 온 신경을 집중할수록 그것은 분명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제가 런던의 장례식장에서 듣던 그 억눌리고 절제된 흐느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공포 영화에 나오는 단순한 비명이나 정신을 놓은 사람의 발작적인 오열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소리를 분석해온 제 언어학자의 귀가 본능적으로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해야 할까요? 일정한 리듬과 높낮이를 가진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보내는 혹은 누군가를 부르는 신호처럼 들렸으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확히 3박자의 호흡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는 그 숨결에 실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서늘한 전율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머리털이 쭈뼛서는 듯한 그 감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기억을 마주했을 때 혹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압도적인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못 이겨 터져나오는 무질서한 감정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소리의 구조와 언어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발성기관을 연구해온 제 귀에는
그것이 고도로 훈련되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 약속된 일종의 제의적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슬픔을 소리로 치환하여 공기 중으로 흩뿌리는 기술 같았죠. 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흙길을 지나 다가간 그곳은 어느 허름한 기와집의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듯 환하게 불을 밝힌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천막 아래에서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염색하지 않은 거친 삼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몸을 앞뒤로 흔들며 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파도처럼 리듬을 타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뒤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제가 런던 대형 박물관의 지하 수장고, 먼지 쌓인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양피지 속의 기록에서나 보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천 년 전 고대 사막의 제사장들이 신을 부르며 행했다던 지금은 사라져버린 통곡의 의식이 21세기 현대 문명의 한복판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극동의 작은 마을,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이 낯선 곳에서 왜 이들은 고대의 예언자들이 성경에 묘사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가장 거친 옷을 입고 가장 처절한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 잠들어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직감이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 소리를, 이 기이하고도 슬픈 울음을 지금 당장 기록하지 않으면, 이 소리가 새벽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치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처럼 혹은 신의 계시를 기록하는 서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붉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기계음과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시골 마을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득 채우던 그 기이한 울음소리가 자력띠 위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날이 하얗게 밝아올 때까지 그 상가집 담벼락에 기대어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소리를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질수록 상주들의 목소리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영혼으로 뱉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소리의 지속성이었습니다. 보통의 비명이나 오열은 감정이 격해지면 호흡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헐떡거림이나 쉰소리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는 아이고라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소리에는 일정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의 침묵조차도 음악의 쉼표처럼 정교하게 계산된 듯했죠.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 머릿속에서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 히브리어 서적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슬픔을 노래하라. 그리하면 슬픔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단순히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소리라는 배를 타고 그 파도를 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여행 가방을 풀기도 전에 연구실로 직행했습니다. 제 심장은 20대 시절 처음 고대 점토판을 해독했을 때처럼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저는 한국에서 채집해온 그 소리를 최신 음향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위로 초록색 파형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형이 그려내는 곡선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위에는 놀랍도록 규칙적인 마치 심장 박동과도 같은 3박자의 리듬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하게 시작했다가 부드럽게 잦아드는 파동,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솟구치는 에너지.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소음이 가질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형을 확대하고 그 소리의 음소를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학계의 공식적인 정설이라기보다는 평생을 소리의 어원과 인간의 감정을 연결하는 데 바쳐온 한 늙은 언어학자의 개인적인 하지만 확신에 찬 가설임을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제 귀에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은 아이고라는 단어의 첫 음절, 아이였습니다. 고대 세머, 특히 히브리어의 뿌리를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이 소리를 듣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이 혹은 오이라는 소리는 깊은 탄식, 혹은 슬프다, 화 있을진저라는 뜻을 가진 가장 오래된 감탄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민족의 멸망이나 죽음을 애도할 때마다 아이, 내 형제여, 오이, 슬프다라고 외치는 대목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즉, 아이는 인류가 언어를 문자로 기록하기 이전부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입 밖으로 토해낼 때 사용했던 인류 공통의 비탄의 코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붙는 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어 사전과 문법책을 밤새 뒤적이며 이 고라는 소리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고가 가다, 즉 영어의 go와 유사한 진행이나 떠남을 의미하는 어근과 연결될 수 있다는 혹은 상대를 부르는 호격 조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의 말입니다. 이 아이고라는 소리가 단순한 의성어가 아니라 아이라는 고대의 탄식과 고라는 떠남의 의미가 결합된 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아이고, 슬픔이여 가거라. 혹은 님이여 가시는군요. 제 해석이 과한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적 분석을 넘어 제 귀가 그리고 제 영혼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떠나는 자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을 소리로 풀어내어 떠나보내는 보냄의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컴퓨터의 폴더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던 또 다른 음성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녹음했던 유대인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벽 앞에 서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토해내던 그 간절한 기도 소리 말입니다. 저는 두 개의 파일, 즉 한국의 시골 장례식장에서 녹음한 곡소리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기도 소리를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소리를 동시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의 정막을 깨고 흘러나온 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두 소리는 서로 겉돌거나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의 노래였던 것처럼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기가 막힌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인이 아이고 하고 숨을 내뱉을 때 이스라엘의 노인은 오이 하고 탄식했고 한국의 상주가 숨을 들이마실 때 유대인 랍비는 기도의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주파수 분석기를 통해 본 두 소리의 파형은 호흡의 주기와 소리의 떨림, 바이브레이션까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본 쌍둥이처럼 말입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며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민족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믿는 신의 이름조차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리듬으로 신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 깊은 곳에는 태초부터 각인된 슬픔을 처리하는 공통의 프로토콜이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한국의 그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상주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누런 삼배옷, 거칠고 투박해서 살에 닿으면
까슬까슬하게 긁힐 것만 같았던 그 옷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예로부터 비단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는 길에는 비단이 아닌 가장 싸구려이고 가장 거친 삼배를 입는 것일까요? 여기서 또다시 고대 유대인의 전통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사람이 죽으면 타클이라고 불리는 수의를 입힙니다. 그런데 이 타클이 역시 화려한 장식이 전혀 없는 가장 단순하고 거친 하얀 암마포로 만듭니다. 주머니도 없고 매듭도 없는 그 옷. 그것은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나는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의 심정으로 신 앞에 섭니다라는 가장 겸손하고 처절한 고백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삼배옷을 입은 상주들의 모습과 타크리를 입은 고대 유대인의 모습이 제 눈앞에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신비 앞에서는 놀랍도록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거친 옷을 입고 가장 원초적인 소리로 우는 사람들. 그들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잔을 빼고 침묵을 강요하는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아니 잃어버린 죽음을 대하는 가장 솔직한 예법을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인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란 불빛을 받으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파형이 그려내는 슬픈 춤사위를 바라보며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듯한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칠흑 같았던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시골 마을의 지붕 위로 자욱하게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새도록 끊어질 듯 이어지며 제 심장을 두드리던 그 아이고라는 곡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자 이번에는 상여를 맨 사람들이 발을 맞추며 부르는 구슬픈, 그러나 기이할 정도로 힘이 있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노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다는 바로 그 노래, 아리랑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전까지 아리랑을 그저 한국을 소개하는 관광 책자에나 나오는 대표적인 민요 혹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흥겨울 때 부르는 단순한 노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망자를 배웅하며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은 제가 알던 그 노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는 산 자가 죽은 자에게 건네는 마지막 대화이자 끈질기게 따라붙는 이승의 슬픈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거대한 주술처럼 들렸습니다. 상여꾼들이 흔드는 종소리와 그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아리랑의 가락은 마치 영혼을 실어 나르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제 평생의 어비에인 전공, 즉 고대 세머의 어원들을 머릿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조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제 귀에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서에 실릴 법한 언어학적인 정설이라기보다는 그 순간 제 영혼이 전율하며 받아 적은 하나의 시적인 해석임을, 그리고 평생 소리에 미쳐 살아온 늙은 학자의 상상력이 가미된 조심스러운 가설임을 분명히 그리고 정중하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부디 이 늙은 학자의 떨리는 고백을 학문적 엄격함보다는 인간적인 이해심으로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제 귀에 들린 아리랑은 단순한 후렴구나 의미 없는 여흥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구해 온 고대 히브리어의 뿌리를 대입해 보았을 때 알 혹은 엘이라는 음소는 신것, 절대자를 의미하는 가장 신성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리는 나에라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전미사이며 마지막의 랑은 함께 혹은 동행이라는 뜻을 가진 조사와 발음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아주 만약에 이 단어들을 고대의 문법대로 조합한다면 어떤 문장이 탄생할까요?
제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아리랑, 랑,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어지는 고개를 넘어간다는 그 처연한 가사. 여기서 말하는 고개가 단순히 지리적인 언덕이나 산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인간이 혼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의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별 노래가 아니라 정반대로 나의 신과 함께 신의 보호를 받으며 이 죽음의 고개를 무사히 넘어가소서라고 빌어주는 인류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숭고한 영혼의 배움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설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펜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온몸이 무거워져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제가 보고 들었던 그 장례식의 모든 풍경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재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소리로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라는 곡소리로 이승에 남은 슬픔을 털어내어 길을 청소하고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망자가 겁먹지 않고 신과 함께 그 험한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남은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불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둔기처럼 제 머리를 강타하는 순간 평생 저를 지탱해왔던 그리고 제가 그토록 자부해왔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이성의 끈이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눈앞에 있는 모니터 속의 파형을 넘어 시공간을 건너 30년 전 런던의 그 차가운 공원 묘지 제 어머니의 장례식장으로 날아갔습니다. 회색빛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젖은 흙냄새와 국화 꽃향기가 뒤섞여 역한 냄새를 풍기던 두 곳에서 제 어머니의 관이 삐걱거리는 줄에 매달려 차가운 땅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던 그 순간이 뼈아프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빗소리와 흙이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조문객은 검은 우산 아래 숨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숨소리조차 죽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상한 예절이라고 믿었고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배운 사람의 도리이자 성숙한 어른의 태도라고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그 춥고 어두운 흙 속으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혼자 들어가시는 동안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잘 가세요, 겁내지 마세요라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소리 내어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고 그 무거운 정막을 견뎌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어머니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을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자신이 얼마나 흉하게 울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 터질지언정,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될지언정, 떠나는 가족이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외롭지 않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소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 당신 곁을 지키고 있으니 부디 안심하고 가세요. 신과 함께 그 고개를 넘어가세요. 그들의 곡소리는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구인의 시선으로 우리가 미개하다고 시끄럽다고 폄하했던 그 곡이야말로 사실은 떠나는 자에 대한 가장 뜨겁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에 세련되었다고 자부했던 우리의 그 점잖은 침묵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산자들의 비겁한 회피는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댐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의 책상 위로, 키보드 위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에서 오는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후회의 눈물이었고 30년 동안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라는 직함으로 가슴속에 꾹꾹 눌러담아 썩어가고 있던 제 슬픔의 고름이 비로소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미 잃은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60 넘은 노인이 명색이 옥스퍼드의 대학 교수가 아무도 없는 런던의 새벽 연구실에서 으어 하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차갑고 외롭게 그 무서운 침묵 속에 가두어 보내드렸다는 죄책감이 제 심장을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렇게 울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소리내어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법도 없고 의미도 알 수 없는 원초적인 신음이었고 어쩌면 한국의 그들이 밤새도록 부르던 아이고와 가장 닮아 있는 인간 본연의 통곡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우는 동안 스피커에서는 한국의 상여 소리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기도 소리가 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소리들은 제 울음소리를 낯설어하지 않고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울어도 된다. 슬플 때는 소리내어 우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구 문명이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거세해버린 진짜 울음. 우리는 너무 점잖은 척하느라, 문명인인 척하느라 정작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슬픔을 소리로 배설하지 못하니 그 독성 강한 슬픔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고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인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내어 울어야만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소리내어 울어줘야만 떠나는 사람도 미련 없이 발길을 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탈진해서 의자에 쓰러지듯 기대었을 때 창밖으로는 런던의 회색빛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목은 쉬어버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기분, 가슴을 짓누르던 납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투박한 곡소리가 지구 반대편에 사는 늙은 이방인의 묵은 상처까지도 도려내고 치유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치유의 기술이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유일한 가교였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화면 속의 초록색 파형은 단순한 데이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인간의 사랑이 그려낸 거대한 악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소리에 대한 보고서를 세상에 반드시 내놓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시간이 멈춘 듯한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이름 모를 상가집 마당에서 겪었던 그 기이하고도 뜨거웠던 체험은 60평생을 먼지 쌓인 책상 물림으로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만 무장한 채 살아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아주 근본적인 바닥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겉모습은 그대로였을지 몰라도 내면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냉소적이고 차가운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런던에 늘 흐리고 잿빛인 하늘 아래서도 연구실의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을 때면 종종 눈을 감고 그날 밤의 소리를 떠올립니다. 거친 삼배옷이 스치며 내던 바스락거리는 소리,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황토 바닥을 치며 울부짖던 그 원초적인 통곡, 그리고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를 가르며 상여꾼들의 어깨 위에서 울려 퍼지던 아리랑의 그 구슬프고도 장엄한 가락, 그 소리들은 이제 제 귓가에서 단순한 소음이나 이국적인 민요가 아닌 상처 입은 영혼을 씻어내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거룩한 제2의 음악으로, 제 인생의 배경음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지구 반대편의 늙은 학자가 보내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제가 감히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주제 넘은 입을 빌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아니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고 소리내어 우는 것을 촌스럽다거나 시끄러운 구시대의 유물 혹은 빨리 청산해야 할 미개한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도 남들의 눈이 부끄러워 혹은 교양 없어 보일까 봐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입술을 깨물고 점잖은 척 애를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부디 제 부끄러운 고백과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무심코 내뱉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린 그 아이고라는 소리는 결코 남 부끄러운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가 발달하지 못했던 미개한 과거의 습관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잃어버린 신을 향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력한 직통 전화이자 구원 요청 신호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서구 사회가 이성과 절제, 세련됨이라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인 슬픔을 억압하고 울음을 거세하고 결국에는 풀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마음의 병을 얻어 신음할 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 슬픔을 몸 안에 가두지 않고 소리로 치환하여 공기 중으로 흩뿌리고 하늘로 날려보내는 놀라운 치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음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빼내듯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고상하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산 사람은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이렇게 뜨겁게 울어주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미련 없이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저는 평생 언어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제 학문적 명예를 걸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서양 음악의 정수라 불리는 모차르트의 레퀴엠도 바티칸의 웅장한 대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어떤 정교하고 화려한 기도문도 한국의 허름한 상주들이 피를 토하듯 뱉어내는 그 투박하고 거친 곡소리만큼 망자의 영혼을 뜨겁게 위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매끄러운 예술작품들 안에는 형식미는 있을지언정 한국의 곡소리 안에 담긴 그 꾸밈없는 날것의 진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뼈를 깎는 아픔, 그리고 떠나는 이를 끝까지 말로 소리로 지키겠다는 결연한 사랑과 동행의 의지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상에 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처절한 배웅이자 인간이 신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솔직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매일 보고 듣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이 위대한 유산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당신들의 속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평생을 고대 문서와 소리만 연구해 온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은 단순히 극동의 작은 민족이 아니라 고대 제사장들의 영적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예입니다. 인류가 오만하게 바벨탑을 쌓으며 언어가 혼잡해지고 신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끊어졌을 때 다른 민족들은 모두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지만 당신들만은 그 슬픔의 언어, 통곡의 예법을 잊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원형 그대로 간직해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장례식에서 입는 그 거칠고 투박한 삼배옷은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입는 비단옷보다 고귀한 겸손의 예복이며 당신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는 그 곡소리는 유럽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보다 더 높이, 더 빠르게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들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서구의 것이 더 세련되었다고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소리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장례식이 점점 호텔처럼 화려해지고 절차는 공장처럼 간소화되고 기계적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이를 영원히 보낼 때만큼은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마음껏 소리 내어 울어 주십시오.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체면을 따지지 말고, 당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뜨거운 슬픔을 아이고라는 그 짧지만 위대한 단어에 실어 허공으로 흩뿌려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남은 당신의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연구실의 낡은 스피커를 통해 그날 밤 녹음해 온 파일을 듣습니다. 런던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거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이 사무치게 외로운 날이면 저는 습관처럼 그 파일을 재생합니다. 그러면 먼지 냄새 나던 좁은 연구실은 순식간에 시공간을 넘어 한국의 그 시골 마당으로 변하고 저는 다시 그 하얀 천막 아래 삼배 옷을 입은 사람들 틈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섞인 그 투박한 소리는 이제 저에게 더 이상 남의 나라의 낯선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자 차갑고 습한 런던의 밤을 데워주는 따뜻한 위로의 불빛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은 채 그 소리의 파동에 제 지친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 소리를 따라 불러봅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그렇게 한참을 그들과 함께 울고 나면 신기하게도 제 가슴을 30년 동안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30년 전 어머니를 차가운 침묵 속에 보낼 때 하지 못했던 그 숙제를 늦게나마 이제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공기의 진동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까? 저에게 한국의 곡소리는 그 모든 물리적인 정의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낡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끄고 다시 제 자리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제 연구 일지에 분명히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훗날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평생을 연구하며 들어본 소리 중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의 그 작은 마을, 어둠 속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약한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